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마무리 짓는 기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요, 몇 달에 걸쳐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고별 설교의 제일 마지막에 무엇이 있냐? 바로 기도가 있습니다. 고별 설교를 마무리 짓는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를 일명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대제사장적 기도. 그런데 이 대제사장적 기도가요,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대신 다른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에는 다른 기도가 나와요. 다른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에는 대제사장적 기도가 안 나오고 다른 기도가 대신 나오는데, 그 기도가 뭐냐?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 볼까요? 여러분들 주보 참고하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공간복음에는요,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오지 않는 대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들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그럼 왜 요한복음에는 대제사장적 기도만 나오고 공간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만 나오는 걸까요?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관점.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서술의 관점이 다른데, 그 차이를 말씀드리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많이 이렇게 뒤로 밀어야 돼요. 그래서 그 차이점, 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그 서술의 관점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칠판을 보시면요, 어저께 비가 많이 왔죠. 비 많이 왔어요. 어저께 잘 주무셨어요? 네. 요즘 막 날이 더워가지고 좀 잠을 못 이뤘잖아요, 밤에. 근데 어저께는 비가 오고 그러니까 좀 선선해가지고 잠을 잘 주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무시지 마세요. 집에서 주무시고, 여기서는 말씀에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일명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19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2번과 3번에만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1번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제사장적인 교회를 위한,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2번과 3번이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교회를 위한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에 앞서서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먼저 구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신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이요 결국 누구에게까지 임합니까? 제자들과 교회에까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볼 거예요. 말씀을 계속 살펴보다 보면 왜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먼저 구했는지, 그 이유는 그 영광이 궁극적으로 제자들과 교회에 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겠죠.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때는 어떤 때를 가리키는 걸까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고별 설교하시고 이 고별기도 하시고 몇 시간 후면은 잡히셔요. 병정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때는 무슨 때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나오는 기도가 십자가를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영화롭게 하사. 이건 무슨 뜻일까요? 사실 본서에서 이 요한복음에서 영화 또는 다른 말로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어가 같아요. 영화나 영광이나 이 헬라어 원어 성경어로 보면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헬라어로 영광이요 독사조입니다. 독사조. 발음이 좀 그렇죠? 근데 외우기는 쉬워요. 독사조. 독사조예요. 이게 헬라어로 영광이에요. 영광.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때가 이렇사오니 십자가를 질 때가 이렇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절정을 의미할 때 자주 반복되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의 말씀 볼까요? 여러분 주보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대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받으실 그 영광은 무엇일까요? 자, 계속해서 그 밑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16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 이미 생각났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우리가 계속 살펴본 예수님 사역의 절정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역의 절정은요 십자가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좋은 말씀과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께서 겪지 않으셨다면요 예수님의 사역은 완성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십자가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봉독한 그 요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인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러면요 그 인자가 어떤 인자 같습니까?
그러니까 자 인자 자 인자 1번 2번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갖다가 지칭하실 때 인자라고 사실 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은요 이 인자라는 말이 82번이나 나와요. 그 중에서 80번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쓰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전 성경 보면 인자 가라사대 인자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본인을 가리키신 그 인자라는 것은요 1번과 2번 자 참고로 1번은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2번은요? 2번은 마음이 어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거는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리고 2번은 뭐라고요? 마음이 어진 사람 마음이 어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똑같이 한글은 똑같이 다 인자잖아요. 그러나 한문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자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 1번. 다르죠. 사실 저도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청년 때까지 제가 이걸 헷갈려 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때요? 어지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인자가라서 때 아 그래 예수님은 마음이 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어질 인자 그렇게 쓰셨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인자는 1번이 맞습니다. 1번 사람의 아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신자라고 해야죠. 신자. 예? 근데 왜 인자라고 하는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그렇게 인자라고 성경에서 반복은 무엇을 의미해요? 강조.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자를 갖다가 반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아들도 되니까. 사람의 아들도 되니까. 동등하다. 아니에요.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있는데 그 말씀도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뜻은요 아들을 십자가 죽음으로 인도하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전체를 갖다가 좀 쉽게 의역하면 이렇게 돼요.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십자가 질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십자가 죽음으로 인도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뭔가 이게 좀 생각나는 말씀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놓아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뭔가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같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 대제사장적 기도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이게 시간이나 어떤 장소만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의미적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십자가 질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십자가 죽음으로 인도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대제사장적 기도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 둘 다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은요 예수님은 죽으셔요. 아무 죄가 없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누구를 위해서? 그냥 우리가 아니에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되는데 그 큰 고통을 갖다가 감당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관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도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하나님 영광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썩어질 것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죽음을 목전 앞에 두고서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기준이 된다면요, 다른 아무것도 우리를 해방할 게 없어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데 다른 무엇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 1절 전체를 놓고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이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 먼저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이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하나님의 영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하지 아니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누가? 우리가 영광을 돌려요? 아니요. 16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빛과 소금됨을 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착한 행실, 최고의 선행이 뭡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한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착한 행실이 뭐예요? 네? 이게 뭘까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어요? 통장에 만약에 여러분 전 재산 들어있는 그 통장을 세상 사람한테 주면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면은 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좋아하죠. 예. 그거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죠. 자,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착한 행실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 전하는 일. 그렇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예? 내가 가진 재산을 세상 사람들에게 줬을 때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진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육의 죽음은 나가질 수가 있지만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의 죽음보다 더 값진 게 영의 죽음이잖아요.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베풀 수 있는 가장 착한 행실, 선행은 무엇이다? 전도예요. 전도. 왜냐면 그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한 영혼 온 세상보다 귀한 거잖아요. 근데요, 보세요. 이 최고의 선행, 이 전도를 누구의 희생으로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희생이 없다면 전도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복음을 전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원히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겠습니까? 이로 인해가지고 영광을, 그냥 영광이 아니에요. 최고의 선행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십자가 죽음으로 인도하사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얻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나는 바로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습니까? 아니면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구원 얻습니까? 선택받. 그렇죠. 선택받은 사람들만 구원 얻어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말씀. 성경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이면 창설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보다 더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삼성의 그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이 그래도 한국에서는 최고 가는 간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온갖 진귀한 음식과 보물과 여러 가지 부귀영화를 갖다가 다 누렸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분들은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하게 100년 살고 천국에서 영원한 부자로 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100년 동안 부자로 살고 지옥에서 영원히 개고생하는 게 낫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갈등이 됩니까? 이게 갈등이 돼요? 네. 근데 저는요, 세상에서도 부자, 하늘나라에서도 부자로 살고 싶어요. 아멘. 그 높은 뜻 성의교회 김동원 목사님이라고 혹시 지금 은퇴하셨죠? 근데 그 목사님은 물질이 은사라고 주장하셨어요. 물질이 은사라고. 근데 제가 볼 때 아니에요. 물질 은사 아니에요. 뭐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신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은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물질이 은사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목표 경험을 놓고 볼 때 물질이 은사라고 얘기했지만은 성경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신다고요?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물질은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치면은, 하나님 것을 바치면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저는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물론 깨끗한 부자, 정직한 부자로서. 그리고 하늘나라 갔을 때도 정말 그 누구보다도, 남들은 다 금별류관 쓰고 다니는데 자기 혼자 개털모자 쓰고 다니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뭐 난 그래도 천국에만 들어가면 개털모자라도 감사합니다. 뭐 그건 못되겠지만 그래도 그게 영원히 폼이 안 나잖아요. 예. 여러분도요,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사시고 하늘나라에서도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절 말씀 보시면은요, 2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은 바로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여러분, 성경에서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등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그렇죠, 창세기. 선악. 선악과. 오, 예, 앞뒤로 앉으셔가지고 두 분 다 정답을 박수. 이게 의외로요, 잘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주고 참고하세요.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때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궁금증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선악을 아는 게 나쁜 건가? 선악을 아는 게 나쁜 걸까?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나 따먹은 후나 바로 그 옆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다고요.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나 따먹은 후에 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자, 먼저 선악을 아는 것이 나쁜 것인가? 여러분 생각 없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악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선악을 아는 것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이 나쁜 걸까요? 모르는 것보다는 안 좋은 거죠. 근데 그걸 알려면 선악과를 따먹어야 돼. 그걸 모르는, 예?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예, 선악을 몰랐어요. 악을 몰랐다는 거죠. 예.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말씀을 그 자세히 보시면은,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럼 하나님은 선악을 알고 계신다라는 걸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아담과 아와가 선악과를 갖다가 따먹음으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선악을 아는 것이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가지고요, 하나님과 인간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아주 날이 시퍼런 과도가 있어요. 과일 깎는 칼이 있는데 이게 엄청 잘 들어. 예. 독일산 쌍둥이 칼이에요. 예. 근데 이게 요리사의 손에 있으면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이게 어린아이의 손에 있으면 이건 흉기가 돼요. 흉기가.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선악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선악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악을 들어서 어떻게도 쓰십니까? 선악에도 쓰셔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들의 계획을 들어서도 선악에 쓰십니다. 왜요? 선과 악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에게는요, 악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없어요. 사실 창조의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된 것은요, 선에 대한 능력이었어요. 선에 대한 능력.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악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는요, 선하게 지음받았어요. 선하게.
그래서 선에 대한 능력은 있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악이 들어왔어요. 악이. 선과 악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둘이 공생하면서 잘 삽니까? 살 수가 없죠. 싸우. 둘이 대립해요. 둘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선과 악이. 그럼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악이 100% 이깁니다. 선과 악이 싸워요. 왜요? 악에 대한 능력이 없잖아요. 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아담과 악은 악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 아무런 대비책, 아무런 방비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얼마 전에 6.25가 지났는데 이북에서 밀고 내려올 때, 전차 몰고 내려올 때 우리는 소총 가지고 싸웠어요. 안 되죠. 예? 악이 그렇게 막 강한 세력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 악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 안에 있던 선이 오염되고 부패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원래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는데 악이 들어와가지고 오염되고 부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선하게 만들어졌는데 악으로 오염되고 부패돼가지고 단절이 됐어요. 단절이.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그게 뭐예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당장 육적으로는 죽지 않았어요. 900세가 넘게 살았어요. 그러나 언젠간 죽죠. 육적인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교제의 단절이 영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가지고. 그게 훨씬 더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선악을 아는 것이 나쁜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현답은 뭐냐?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무해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들어서 선하게도 쓸 수 있는,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과 관련해서는 유해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질문,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후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는가 하는 건데요. 만약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였다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뱀이 자꾸 먹으라고 꼬시잖아요. 예? 이때 아담과 하와가 딱 한마디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야,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은 니들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니네가 소유할 수 있을 거야. 뱀이 막 이렇게 꼬실 때 아담과 하와가 딱 한마디만 했으면 좋았는데 뭐라고요? 네가 먼저 먹어봐. 그렇게 좋으면은 네가 먼저 먹어봐. 먹어보고 상태를 주지하면 되잖아요. 뱀이 먹었는데 괜찮다. 그때 그 말을 먼저 한번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했어. 그런데 예방 차원에서 혹시라도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선악과 먹기 전에 딱 그걸 갖다가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먹고 선악과를 먹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먼저 먹지 않은 걸까?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 자,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탄이 하와를 뭐라고 유혹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영적인 해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이유가 없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굳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예방 차원이라도 먹지 않은 이유는 완전히 속았기 때문에, 완전히 혼란할 수밖에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그 속임이 어느 정도 이게 한 반 정도만 속으면은 예방 차원에서 뭐 먼저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속아가지고 선악과만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완전히 현혹이 되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그 선악과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먹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왜 나중에라도 먹지 않은 걸까요? 나중에라도.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담이요 엄청 지혜로웠습니다. 아담이 엄청 지혜로웠어요. 유대 전승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로 삼으시니까 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굴까? 유대 전승이라면 천사들이었어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루시퍼 천사장, 사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지은 동물들을 가져다가 먼저 그 루시퍼에게 네가 한번 이름을 지어봐. 근데 온전히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에게 지으라고 하니까 아담은 모든 생명들의 이름을 갖다가 지는 거예요. 누구의 지혜가 더 뛰어납니까? 아담의 지혜. 더 똑똑한 놈이 더 위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아담의 지혜는요 굉장히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담이 엄청 지혜로웠어요. 근데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서 한 행동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숨은 거였어요. 근데 보세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어서 어떤 행동을 했어야 될까요? 네? 잘못했다고? 맞아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근데 아담은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 만들어 부끄러우면 수치스러움 가지고 치마 만들고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숨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아담이 왜 회개하지 않고 숨은 이유가 뭘까요? 내성적인 것 같아요. 성격 차이 때문에. 성격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지혜가 반감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던 그 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온전히 선이었던 아담의 그 선이 오염되고 부패되면서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지혜도 추락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가지고 1도 유익이 없어요. 1도. 악에 의해 가지고 인간은 오염되고 부패되었고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되었어요. 지혜도 반감이 되었어요. 회개의 존재가 아니라 회피의 존재,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어요. 영적으로 애초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영적으로도 죽고 육적으로밖에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영생을 누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시금. 언제 주어졌어요? 언제? 다음 주에 주어졌어요.